우리 오늘 함께 은혜받을 말씀은 우리 창세기 26장 우리 12절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6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리 같이 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 선수들의 기량이 차이가 날 때 이미 우리는 판단의 근거를 가집니다. 아, 이 선수는 기량이 뛰어나고 저 선수는 아직 이 선수의 기량만큼 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승부를 미리 예측하기도 합니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는 선수들의 기량 차이는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 선수의 기량이 높으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한 이변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기량이 한 수 위인 선수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어떨까요? 영적인 세계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영적인 수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영적인 기량의 차이가 나면 바로 신앙생활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영적인 기량을 우리가 높여서 바로 영적인 수준에 이르는 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때로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이 일을 아주 우리의 삶에 있어서 훈련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도록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들어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녀를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환경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 육체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기량을 높이는 여러 방법들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이삭의 이야기 안에서도 영적인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먼저 이삭의 믿음이 자라고 이삭의 영적인 수준이 자라도록 하나님은 이삭에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일을 그때에
맞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26장을 읽었잖아요. 우리 25장 11절을 한번 좀 들여다보면 좋은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재는 매우 큰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가장 의지의 대상이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부재를 통해서 이삭에게 혼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삭이 언약의 후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여러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높인다든지 영적인 기량이 성숙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끊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삭에게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되겠죠. 그럼 여호수아에게는요 40년 동안 여호수아가 수종 들었던 모세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바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꼭까지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부재입니다.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매우 힘든 일이겠죠. 왜냐하면 모세의 부재는 어, 이 여호수아에게는 전체의 부재와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여호수아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중요한 일과 때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재는 이삭의 믿음이 본격적으로 세워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을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름으로 오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하여 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왜 허락하셨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게 만들고 다시 믿음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라면 우리는 고난을 또 우리의 시험과 환난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어려움이 다 영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일이 오늘 이삭의 경우를 놓고 본다면 이삭의 영적인 수준을 하나님은 높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모든 과정에 동일한 분모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과정을 지나온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반드시 이 기간은 지나가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은 시험과 고난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좀 편안한 상태에서 영적으로도 성장했으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생활에 입문하고 또 믿음의 생활에 들어갔을 때 좀 샬롬에 대한 평안, 뭔가 좀 평안하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생활을 또 높은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통하여 믿음의 삶이
좀 더 세워지는 것을 소망한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면서 지금 어떤 분들은 고난 중에 있는 분들도 있고, 지금 어떤 분들은 고난을 통과한 과정 속에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도 어떤 분들은 고난의 문을 열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반드시 이 과정은 지나가야 한다는. 그래서 영적인 성장에는 반드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은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재 이후에 이삭이 경험한 일이 뭘까요? 그것이 우리가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부재가 일어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복은 너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은 내가 주는 것이다. 11절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25장 12절, 2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자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복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그 재산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 깨닫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그의 소출을 100배나 얻게 하신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계산법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이삭의 영적인 수준이 높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배의 소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26장 1절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26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좀 말씀이 1절에 보면은 우리 개역 개정에는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하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말은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었은 그때와 같이라는 단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로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처럼 이삭에게도 똑같은 흉년이 찾아왔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삭이 여기서 실수를 해요.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흉년에 대한 상황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똑같이 아버지에게도 흉년의 때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고 이삭도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흉년에 대하여 이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과 고난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으로 대처하는지 인간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대처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통해서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죠.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우리가 잘 지나가게 될 때 우리의 영적인 기량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이삭은 더 이상 흉년에 대하여 겁을 내지 않습니다. 흉년의 때에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는 일, 그리고 타인을 의지하는 것에서 이삭은 완전히 독립하게 되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삭이 가장 확실한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눈으로 확실히 본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복의 주체라는 사실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한다는 것을 이삭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삭에게 온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바로 12절이죠. 하나님이 그의 농사에 100배의 소출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이삭은 아직도 연약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계에 있어서만큼은 확실한 공부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삭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거죠. 모든 부분에 우리 신앙이 자라고 성장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이삭에게 있어서 그가 생존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체라는 사실을 이삭은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깨달았고,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을 분명히 보면서 그가 농사를 지어보니 100배의 소출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다른 부분들은 연약할지 몰라도 적어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삭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 있는 겁니다. 확실하게 공부를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삭에게 진짜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삭이 여기에 대하여 영적인 기량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이유에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것이 좀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삭이 그러면 영적인 수준이 높아졌다면 무엇입니까? 두 가지를 생각한다면 첫 번째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삭은 확실하게 체험한 겁니다. 이삭을 바라보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선이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거부가 되어지고 소출이 많아지는 것은 그들에게 분명히 위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거주지를 바라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고 이 이삭을 요주의 인물로 바로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로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사람은 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시기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이삭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저 우리 보면 질투 정도가 아니라 공격적인 바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드러내는 거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시기와 일반적인 시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들은 이삭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 양과 소가 늘어나는 일. 근데 그들의 눈앞에는 이삭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블레셋 거민들은 이삭의 배경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기껏 생각해 놓은 것이 이삭이 의지하는 것만 우리가 제재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15절과 16절 보십시오. 15절과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운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두 가지 일을 하죠. 하나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는 일입니다. 그럼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일이죠. 양과 소가 생존할 수 있는 근거, 종들이 생존할 수 있는 근거, 거주지에서 살아갈 수 있고 농사를 지었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우물인데 그 우물을 메웠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도 손해보는 일이었지만 그들이 기꺼이 이 일을 한 것은 이삭을 바로 내쫓기 위한 고도의 전략입니다.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을 보면 우리를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매우 점잖은 표현처럼 보입니다. 우리를 떠나라. 그러나 이건 권유가 아니라 강제적인 추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이런 통지문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장 어디로 갑니까? 이제 마실 물조차 없는 이 상황에서 강제 추방을 당하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 될 수 있고 잘못 이동했다가는 큰 손해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양과 소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데요.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가 없어요, 성경은.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떠납니다. 이삭이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떠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요구 앞에서 뭐 매달리거나 좀 한 번만 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는 그들의 요구 앞에 흔들리지 않고 떠난 거죠. 이유가 바로 25장과 26장에 이삭이 통과했던 중요한 과정이 먼저 그에게 성경험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먹고 사는 문제가 누구의 손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 흉년의 때에 내려가서 살아보려고 하니 그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농사를 짓는 일들도 소와 양을 먹이는 그 일들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이삭이 알게 된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존을 그들이 무기로 삼아서 꽉 쥐어졌지만 이삭은 그들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죠.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 너희가 나를 쫓아내고 지금 우리가 어디에 거주할지 몰라도 먹고 마시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이삭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 일이 있다는 것이 이삭의 손에 잡히자 이삭이 주저하지 않고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장 큰 관심은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 정말 먹고 사는 문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거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활하는 일터나 사업장과 농장에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정말 옥죄는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밀려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싫어서 그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때 우리의 숨이 탁 막히는 것처럼 답답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어디까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흉년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자 할 때 우리의 선택은 어디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은혜로 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손에 늘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우리가 세상을 택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좀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요. 뭐 저의 경우만 봐도 자녀가 4 명이니까 어떻게 키웁니까?" 하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좀 한번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만큼 왔는데 돌아보니 이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까? 순간순간 무엇인가 고비가 있을 때마다 그 고비를 넘게 해 주신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그 확실한 섭리의 손이 오늘 우리를 이까지 인도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분명한 결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 우리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의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이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때마다 막 회피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이삭이 평화주의자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이삭의 내면에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우물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우물 때문에 이웃과의 싸움이 치열해지는 이 근동사회에 그렇게 우물 하나로 목매이지 않는 이삭이 무엇을 믿었기 때문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살 방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삭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삭은 걸어가는 걸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다 맡겼다고 하시는데 한숨 쉬시더라고요. 한숨 막 쉬세요. 답답해 하시고 초조해 하고 말은 맡겼는데 마음은 그렇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돼요. 믿음이 머무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금방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현실적인 공격이 너무나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더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확실히 믿고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그가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고 그는 은혜의 방법으로 다시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기량이 높아지려면 우리는 은혜의 방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갈등이 곧 싸움의 문제로 번질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데 이삭의 입장에서는 싸우지 않아요.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때로는 제3자 입장에서 이삭을 바라보면 이삭이 매우 답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한번 덤비지 왜 또 우물 내주고 가느냐라는 거죠.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부딪혀 보자. 근데 이삭은 그 방법을 취하지 않습니다. 싸움을 택하지 않고 그는 가나안 남쪽 경계까지 내려갑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자, 이 말은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18절에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그랄 골짜기로 장막을 치고 거기에로 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이삭이 거주했던 곳은 도심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골짜기로 간 겁니다. 골짜기로. 외곽지로 완전히 빠진 것이죠. 그랄이라는 도시에서 그랄 골짜기로 그는 이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동하고 난 뒤에 그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 게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했다는 거죠? 다시 팠대요. 다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다시 판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복원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우물을 파기보다는 이전에 있던 우물을 찾아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안에 메꿨던 돌을 걷어내고 돌멩이를 걷어내고 그리고 막혔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 도구들을 통해서 종들과 함께 다시 땅을 아마 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물은 평지에서 파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근동지방은 적어도 20에서 30m 밑으로 내려가서 더 내려가서 파야 되는 거예요. 나선형으로 돌아서 내려간 후에 다시 파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시 팠다라는 여기에 오늘 우리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운물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것이죠.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지금 이사 이렇게 시출을 하여 이렇게 파는 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기술을 통하여 발달되었지만 근동사회에 무슨 측정 기구가 있고 무슨 파는 시축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냥 감으로 파는 거죠, 감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운물을 파게 하시고 그곳에서 물이 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운물을 주신 것을 이삭은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받는 방법을 다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 있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의 선대들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부모님이 무엇을 통해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눈으로 보이도록 그 은혜를 얻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대들이 언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았나요? 그건 바로 예배이죠. 예배의 지금은 형식이 조금씩은 바뀌었지만 과거나 현재나 여전히 우리 선대들이 받았던 가장 큰 은혜는 바로 예배의 운물이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의 그 풍성함을 우리 선대들이 누리면서 그 신앙을 오늘 우리들에게 전수하고 이어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수준을 오늘 우리가 시대 속에서 물론 뭐 새로운 것을 우리가 취하고 새로운 문화 속에서 더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회복돼야 될 일, 그것은 맡겼던 예배의 젖줄기를 다시 터뜨리는 일입니다. 예배 안에 돌멩이로 메꿔졌던 것을 다시 손으로 걷어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많은 봉사를 하고 섬기지만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지 않는 봉사와 섬김은 물론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섬김의 자리에 있는 분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세요. 예배를 통하여 받는 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회에 봉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삭은 다른 곳에 새로운 것을 그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은혜 받은 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운물 속에서 풍성함을 기르면서 그가 아버지가 마셨던 그 운물을 다시 파서 그 은혜의 운물을 회복하는 일을 바로 이삭이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파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의 선대들이 은혜를 누렸던 가장 기본적인 영적 운물들을 우리는 다시 들여다봐야 바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순수한 믿음으로 두 손을 모은 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를 다시 회복해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금요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제일 큰 감동을 받는 것은 같이 통성 기도할 때 그 성도들이 눈을 콕 감고 손을 모으고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모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모으기도 하는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모아 기도하는 그 모습 앞에 우리 선대들의 모습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따라 운물을 경험한 것처럼 그는 다시 상기하고 자신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도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의 통로가 다시 막히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요. 순수했던 예배, 순수했던 기도 생활, 교회에 조건 없이 와서 그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사와 찬양과 섬김이 다시 회복되어야. 이삭은 다시 파는 일을 통하여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주었던 은혜를 나에게도 주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요, 이삭이 그 다음에 옮겨도 그 빼앗아가도 별 반응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또 주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는 세 번째 우물로까지 밀리게 되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밀려간 것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더 넓은 영적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을 믿는다면 또한 우리의 영적인 기량이 높아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그 은혜의 방법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나 어려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를 누르고 힘들게 하여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투기보다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그 양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확실히 믿었어요. 땅과 우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오늘 우리 인생의 땅과 우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회사나 직장이나 일터나 가게나 농장이나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가정에 개입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끊임없는 싸움은 우리의 주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내어줘도 때로는 양보해도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거, 이거 꼭 믿는 우리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기량이 높아지자 이삭을 거민들이 이제 인정하게 돼요. 이게 오늘 결론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노라. 그들이 분명히 보았다는 거죠. 누구를 봤습니까?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 하나님을 봤다. 우리가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이면 이미 경기는 끝난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이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느끼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바로 이들과 이삭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산 여러분, 성도들이 가지는 영적인 힘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이 볼 때 그들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압도하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러한 믿음의 성숙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영적인 그 과정들을 힘들지만 잘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래서 영적인 은혜들을 사모함으로 회복되어야 될 예배, 기도, 그리고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선하심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높아지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 영적인 수준의 높아짐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